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파라오, 이제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파라오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런 그런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안 통하니까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이제 이집트 저 파라오 궁에 있는 그 마법사들 간에 이제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도 계속해서 파라오가 이제 뭐 모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일단은 이집트 땅에 굉장히 많은 재앙을 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라오가 두 손 들고 이집트 백성들을 보내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araoh is the power referred to later by Jesus as the prince of the world. 자, 이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훗날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세상의 임금이다, Prince of this world라고 표현했었던 그 존재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Prince of the world 말 그대로 세상의 임금.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물질 세상의 임금이라는 걸 뜻하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악마,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 Prince of the world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것들을 전부 다 심볼리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주 사악하고 막대먹은 뭐 그런 사람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우화를 작성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작성한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라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아주 강국이었죠. 아주 부유한 강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를 그 물질 세상의 화려함, 물질의 화려함, 뭐 찬란함,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심볼로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렇게 활용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소품처럼. 자, 그리고 그 화려한 물질 세상의 왕이 누구냐면 파라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파라오가 물질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목했었던 Prince of this world, 그것과 이제 같은 개념의 심볼로 쓰였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뭐 그 당시에 파라오 뭐 출애굽기 그 모세가 살았던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람세스 2세였다라는 말도 있고, 뭐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올해 초였나요? 작년이었나? 그 개봉했었던 영화 모세라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서는 이제 아마 람세스로 이제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파라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물질의 화려함 이런 걸 상징하는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다, 세상 임금이다. 그런 심볼이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모세 이야기가 이제 전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He is worldly wisdom of Bunyan's Pilgrim's Progress. 자,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죠. 존 번연의 이제 대표작 철로역정. 제가 이 책은 뭐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worldly wisdom, 세속의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바로 파라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지혜인데 세속의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물질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물질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물질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속의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파라오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영적 지혜가 아니라 물질적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의 상징이다. 네. Pharaoh is the personification of temporal pomp and splendor, those diversified objects of selfishness, jealousy, and greed, which keep men in bondage to the least parts of themselves. 자,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봅니다. 이 물질 세상의 일시적인, 그죠? temporal, 그 영구적인, eternal이 아니라 temporal, 그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장관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파라오라는 거죠. 자, 그 괄호 안에서 제가 또 썼죠. 이집트는 물질 세상의 심볼이며 이 파라오는 이 이집트라는 물질 세상의 왕이다. 네. 자, 그리고 이 파라오가 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상위 자아가 아니라 하위 자아, 즉 동물에 가까운 자아 있죠. 에고의 가장 낮은 측면. 그러니까 하위 자아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이기심, 질투심,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 질투심, 욕심 이런 것이 강하면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worldly wisdom, 그 세속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만, 무조건 내가 남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자신이 잘 나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강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내가 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 저 사람을 꺾어버리고 밟아야겠다. 그리고 욕심.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뭐 지금 이미 많이 갖고 있지만 더 많으면 더 좋다. 다 따익선이다. 자, 이러한 마음이 강하면 뭐 그쪽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굉장히 의지가 불타올라서 뭐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파라오와 같은 그 물질 세상의 왕, 세상 임금 뭐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그 하위 자아에 집착하게 하는 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성장한다라기보다도 그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 뭐 그거 어차피 그 템포럴, 그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거 얻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자,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의 권한을 침해하고 그들을 짓밟고, 네, 그렇게 해서 얻은들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게다가 또 이제 필요 이상으로 가지는 거면 가졌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만큼 있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필요 이상의 것들은 쓸모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라오가 상징하는 그러한 사상에 이제 뭐 치우치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은커녕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양해 바랍니다. 자, 마지막 블랙 포인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자,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읽다 보면은 그 이집트는 나쁜 나라다. 파라오는 나쁜 놈이다. 자,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집트가 악의 세상이고 모든 파라오들이 사악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유대교 경전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유대교 경전이잖아요. 구약 성경. 유대교 경전에서는 그 이집트를 물질 세상의 심볼로 쓰이고 있다. 심볼로 썼다. 뭐 그런 의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들은 이제 트로이를 물질 세상의 심볼로 이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썼으니까 그리스의 입장에서 그리스 자기네들이 이제 좀 영적인 거고, 이제 트로이는 그보다 하위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Lord ordered Moses to go unto the Pharaoh, and when Moses asked by what name God should be known to his children, the Lord said unto him, I am that I am. 자, 그래서 이제 Lord, 그 엘로힘 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가서 파라오를 만나서 파라오의 궁전에 가서 그와 이제 대면을 해라.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계속 걱정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누가 저를 그 파라오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사람. 잠깐 말이 좀 이상한데,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파라오에게 얘기하면 된다. 약간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다. 그런 자가 너를 그 파라오에게 보냈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를 그 파라오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해요. Thi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of the biblical secrets, and innumerable interpretations have been given by various sects. 자, 지금 이 구절은 그 성경에 그 나오는 그 수많은 이제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그 어려운 그 구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이제 종교인들이 이 구절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다라는 거죠. I am, that I am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But it is plainly the only possible definition of first cause. 자, first cause.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그 인과관계 법칙에 대해서 다뤘을 때, 자, cause and effect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한다. 그 어떤 원인 작용이 있으면 그에 비례하는 반작용이 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의 연속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cause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 창조한 것의 창조를 첫 번째 그 움직임. 그것이 이제 바로 first cause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last effect가 있겠죠. 그거에 인해서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first cause라는 것은 결국 신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in so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한번 볼까요? 성경에 담긴 비밀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로 최초의 원인을 의미한다. 이 세상을 있게 만든 그 정확한 목적은 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first cause와 last effect 사이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그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한 그 생명체들이 뭐 인과관계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의 그 틀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자, 그런 것이 바로 신의 계획, divine plan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큰 순환을 일으킨 원인.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에인소프가 눈을 뜨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에인소프 기억나시죠? 그 에인소프라는 것은 그 신들의 있기도 전에, 신이 있기도 전에 그 있었던 그 우리가 불가해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일신이 바로 에인소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리를 네, 이거는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어떤 그 뭐 특성 같은 것들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죠. 나는 어떠한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뭐 자이다. 존재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에인소프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뭐 옛날에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reveals the impossibility of bestowing any qualifying or defining terms upon truth or reality. 자, 이 first cause 에인소프인데, 자, 이것이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없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라면은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상징하는 이 최초의 원인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인소프는 이러이러하다, 뭐 파란색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에인소프는 빨간색일 수는 없고 노란색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에인소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The all 또는 nothing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뭐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원인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붙여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네, 여기서 꼭 여기서 롤드,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롤드는 물론 에인소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에인소프 그 이후에 태어난 신이죠. 예.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에인소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위대한 몇몇 스승들이 이 신,
그 유일신 에인소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Plato said God is and inferred all else that could be said upon that subject as depreciatory. 자, 플라톤은 그러면 이 유일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비슷한 말을 했어요. I am that I am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플라톤은 God is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신은 신이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할 뿐이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도 묘사를 안 했죠. 여기 그 신이라는 그 개념에다가 다른 수식어를 붙이면 신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depreciatory, 그 all else that could be said upon that subject,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depreciatory, 그 가치가 훼손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Buddha, when questioned about the ultimate truth of existence, affirmed the reality of the real and then remained silent. 자, 부처님이 같은 경우는 그 누군가가 이 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진리의 실제, 그 진리 중에 진리이다. 네, 그런 것이 존재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침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몰라서라기보다도 또는 이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입니다. Socrates taught that to define God was to defile God. 자, 신을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라는 것, 규정한다, define. 신을 규정하는 것은 곧 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is to defile. defile 하면 이제 훼손한다. 아까 그 depreciation이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은 존재할 뿐이다.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수 없다. 더 이상 뭐 거기다 살을 붙일 수가 없다. 왜 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this is the true meaning of the I am. Truth is what truth is. Even further definition is error. 자,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I am이라는 단어,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자, 신은 신이고 진리는 그냥 진리이다. 네. 거기에다가 더 살을 덧붙이면은 그게 이제 오해가 생겨나고 이제 수많은 오해가 생겨나고 그 의미가 이제 말하자면 깎여 버린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신에게 그런 말을 하자 이제 엘로힘이 바로 그 신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으로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받은 후에 이제 아론과 함께 이제 파라오를 본격적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네. When Moses went into the court of the Pharaoh, Aaron went with him, and at the command of the Lord, Aaron cast down his rod before the Pharaoh, and it became a serpent.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became a serpent,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해요, 지팡이가. 일종의 그러니까 마법이죠. Likewise did the magicians of Egypt, and their rods also became serpents. But the serpent of Aaron swallowed up the little serpents. 자, 그러니까 그 이집트 이제 파라오 휘하에 있는 그 마법사들도 거기다 이제 응수를 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확 던져가지고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해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마법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Serpent of Aaron,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뱀이 나머지 그 이집트 마법사들의 작은 그 뱀들을 다 집어 삼켜 먹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뱀들과 이집트 마법사들의 뱀들이. 그런데 아론의 뱀이 다 나머지 조그만 뱀들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도 이것도 여기 굉장한 심볼리즘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The magicians of Pharaoh's court, like the scientists of today, represent material knowledge, in itself miraculous and full of wonder, but not in harmony with divine wisdom. 자,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아론과 이집트 마법사들 간의 대결. 자, 그러면 이집트 마법사들의 마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방금 한 말인데요. 그 물질에 대한 지식이에요. 물질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 과학 같은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대의 최첨단 과학 기술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과학입니다. 기적적일 정도로 놀랍기는 해요. 자, 하지만 그 과학 안에는 그 현대 과학의 안에는 혼이 담겨 있지 않아요. 네, 혼이 비정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성한 지혜와 그 신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파 파라오가 그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지혜다. 네, 지금 오늘날의 현대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이 강해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그 배경 같은 것이 없이 오로지 이제 조금 더 물질적으로 우리가 더 편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집트 마법사들 결국 이제 물질 세상의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마법사들이니까 이제 물질 세상의 물질적 과학 만능주의, 과학 물질 과학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신성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이제 매니피오시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긴 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화려하고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뭐 오늘날의 현대 과학도 그렇잖아요. 그 막 나쁜 용도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핵의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결국은 그걸로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백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죠. 좋은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그 과학에 혼이 실려 있지 않으면 그죠? 올바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렇게 오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the rod of Aaron represents truth. 자, 진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상위 차원의 지식이자 상위 차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뱀이라는 것이 뭐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뱀 심볼리즘 얘기할 때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집트 마법사들의 뱀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식, 물질적인 지혜인 거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뱀은 이거는 영적인 지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The serpent form of it is the serpent of wisdom, and spiritual truth swallowed up or devoured all the false truth of the material world. 자, 그리고 뱀으로 변한 그 아론의 지팡이는 그 지혜의 뱀을 상징하는 영적 진리가 물질 세상의 거짓 진리를 모조리 잡아먹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뱀은 그것은 영적 지혜고 그 영적 지혜가 결국에는 물질적 지혜를 상징하는 그 작은 그 이집트 마법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우겨봤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이제 파라오구나. 파라오를 이제 우리 말로는 바로라고 썼네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여기서 이제 박사, 이제 마법사들 말하는 겁니다.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세인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제 아론이죠. 자, 그래서 자기 손에 있던 지팡이가 보다시피 이제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맨 왼쪽에는 이제 파라오가 그 권좌에 앉아 있고, 이제 이집트의 마법사들이죠. 그들도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론의 뱀이 그 다른 뱀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법으로 대결을 벌이는 아론과 이집트의 술객들이다 라는 것 써 있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But the Pharaoh, regent of the dark sphere, is not thus easily converted. 자, 하지만 이처럼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자기 그 부하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는 것을 보고도 파라오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자, regent of the dark sphere, 어두운 물질 세상의 왕이에요. 그 다크 스피어, 그러니까 뭐 물질로 뒤덮였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곳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두운 물질 세상의 왕인 파라오는 이처럼 이런 징후, 계시가 나타났으면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Like a rich man or a great prince, he clings to his worldly possessions and denies the laws of the universe. 그러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부자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그 물질적인 재산, 그거에만 집착하고 우주의 법칙을 외면합니다. 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 자기는 나는 파라오, 나는 거의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만한 자세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인과관계의 법칙. 왜 여기서 인과관계의 법칙이 나왔냐면은 자,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오로지 이제 물질에만 집착하고 이런 동물적인 본능에만 의존하고 이런 물질적인 존재로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물질에 빠져서 그 바람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내리게 될 재앙은 이들이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난폭한 존재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과관계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물질에 치중한 그러한 삶 그것이 이제 그 파라오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결국에는 그에 따른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뉘우치지 않으면 뉘우치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재앙이 닥치게 돼 있는데 행동 바꾸기를 지금 파라오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As infirmity and misery come to the rich and the powerful, so the plagues descended upon the Pharaoh. But he remains adamant until his own son is stricken.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파라오가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방식,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거든요. 지금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 나는 계속해서 이 물질에 집착하면서 이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남겠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내 재산이야. 걔네들 내 소유물인데 내가 이걸 왜 내줘?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10가지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의 재앙으로 심지어 뭐 파라오 부자들마저 이제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온갖 재앙이 닥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네. 이제 뒤에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개구리 떼가 습격하고 뭐 강이 피로 물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런 재앙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도 이제 주로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나 고생하는 거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다가 직접 자신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왔을 때 비로소 마음을 바꾸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뭐라고 써 있죠? Until his own son is stricken.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피해를 주기 전까지는 이 파라오가 마음을 바꿀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피부로 직접 느끼기 전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하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아주 옛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돼요. 사회에서 온갖 막 부정부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막 재앙도 일어나고. 자, 그런데 그 재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재앙이 나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그건 괜찮아. 뭐 조금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뭐 좀 직접적인 뭐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거는 아니니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을래. 네. 그렇게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하지만 언제 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들이 그냥 뱃속 바다에 침몰해서 뭐 이렇게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당해도 내 아들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라오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특성. 이게 결국 이기주예요. 나에게 피해 안 오면은 뭐 상관없다. 뭐 심지어는 내가 이제 걸리지만 않으면 내가 좀 부정부패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해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질 세상에 빠졌을 때 이제 이집트가 상징하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네. 좀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나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나에게 이익을 주면 돼. 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돼 있다 보면은 지금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재앙이 닥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반드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파라오는 지금 우리 오늘날의 세상처럼 바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뀌어야 야지만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바뀌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언제 그 마음을 바꾸느냐?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은 후에 비로소. 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same way, in a world filled with misery and sorrow, men think little of spiritual matters until their own personal possessions are endangered. 네. 오늘날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역시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잃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직접적인 고통만 없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 남이야 뭐 그죠? 남이 뭐 피해를 보든 뭐 나만 아니면 돼. 네, 예전에 그 유행했었던 말이죠. TV에서 나만 아니면 돼. 그겁니다. 예. 그 나만 아니면 되다는 세상이 바로 이 이집트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Pharaoh permits his whole land to be laid bare, and he does not relent. But when his own is afflicted, he cries in terror for mercy. 자,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파라오도 그 진짜 나라 전체가 황폐화 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계속 버팁니다. 나라가 황폐화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뭐 이제 막 농작물도 피해를 보고 뭐 등등등 막 질병이 전염병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 when his own is reflected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된 후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울면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울부짖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이미지를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총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과관계의 법칙의 실현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질 세상에 타락하고 이제 부패한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재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 대결을 한 후에도 이제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10차례에 걸쳐서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입니다. 피로 변한 물. 자,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지팡이 노새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딱 지팡이로 이제 물을 쳤더니 하수를 쳤더니 이것이 이제 피로 변했죠.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의 습격입니다. 네, 개구리 여기 좀 보면은 막 조그만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그 이집트 땅을 이렇게 덮친 모양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네. 아이고, 개구리들의 세상이 왔겠네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이들의 습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있습니다. 왜 그 조그만 거 있죠? 벼룩 같은 거. 그래서 몸 막 간지럽게 만드는 그 막 위생 상태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생기는 그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습격을 해요. 아주 그냥 지저분하죠. 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은 애굽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네, 이게 땅을 탁 쳤더니 이 지팡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딱 쳤더니 그 이들이 갑자기 창궐을 해가지고 온 국민을 이렇게 이제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이제 찾아왔죠. 자, 여기 딱 제가 방금 느낀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이 지팡이를 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일 텐데요. 이 사람도 여기 머리에 또 뿔이 났네요. 그죠? 어젠가요? 그 모세에 뿔이 나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파리 때의 습격. 이제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파리까지 왔네요. 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내리니. 네. 네,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파라오도 지금 파리 때문에 그 파리 때 때문에 약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했나 보죠. 네. 그 자기도 약간 좀 피해를 받습니다만 약간 좀 귀찮음 고통스러움을 좀 겪었습니다만은 역시 마음 바꿀 생각을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가축의 폐사입니다. 이제 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뭐 소, 돼지 뭐 이런 가축이 다 이제 죽었어요. 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폐사. 여기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잠시 중요한 전화가 와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재앙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환자가 지금 온몸에 막 이상한 뭐 기포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아마도 천연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독종. 천연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년의 연속적인 이런 재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라오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박과 불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또 모세가 뭐 마법사처럼 뭔가를 또 하고 있네요. 그죠?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우박과 불덩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쏟아졌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파라오는 자기 궁전에서 이제 안전하게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네, 역시 전례가 없는 메뚜기들의 습격. 이제 메뚜기 때가 이제 오면은 이제 곡식 같은 것들 다 먹어치우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한 해 수확이 이제 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되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입니다. 어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어둠에 이제 잠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옛날에는 진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어린이들은 어두운 곳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둠 공포증에 대한 뭐 이런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겠죠. 그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둠이죠. 네. 자, 드디어 이렇게 9가지 끔찍한 이런 그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이 통하지 않자 드디어 10번째 가장 끔찍한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덮치게 됩니다. 다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축들도 그 첫 번째 새끼 장자들이 다 하룻밤 만에 전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다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그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체의 장자들이 이제 죽게 되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제 파라오의 장자, 그 큰아들 그러니까 왕자겠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네, 드디어 이제 파라오도 자기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로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다루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세 일행을 쫓아갑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홍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10번째 재앙, 그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모세였나요? 모세가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어떤 그 양의 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라.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런 집들은 이제 통과하고, 그 양의 피로 이제 마킹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들만 찾아가서 이제 장자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이 집 양의 피로 그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제 패스한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걸 아마 6월절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걸 아주 중요한 그 성스러운 날로 그렇게 기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곁들여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헤비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전설적인 헤비메탈 그룹 중에 이제 메탈리카라는 그룹이 있죠. 자, 이 메탈리카가 이제 그 초기 시절에 그 80년대 중반이죠. 그때 발표했었던 2집 앨범에 Creeping Death라는 그 약간 끔찍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Creep, 이거는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다, 뭐 스물스물 기어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엄습해 온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헤비메탈, 저 그룹들 정말 개념 없는, 맨날 죽음에 대해서나 노래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너스 차원에서 한번 이 노래의 가사를 간단하게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후렴구 같은 거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 가사들, 그 실제 가사들 한번 나오는 걸 위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번역은 하지 않고요. 제가 영어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laves, Hebrews born to serve to the Pharaoh, heed to his every word, live in fear. 자, 노예. 자,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파라오를 섬기기 위해서. 이 지금 노예 상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떨면서 파라오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Faith of the unknown one, the deliverer. Wait, something must be done. 400 years. 자, 하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알려지지 않은 자, 다시 말해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400년 동안 이렇게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그런 시점이 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딜리버러는 물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와서 어쨌든 구세주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노예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 그게 이제 1절.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절입니다. Now let my people go, land of Goshen. 여기서 land of Goshen. 이게 이제 Goshen이라는 말이 이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and of Goshen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가게 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now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이제는 풀어줘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Go, I will be with thee. Bush of fire. 여기서 bush of fire는 저희가 이제 아직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붙은 떨기나무의 형태로 모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불붙은 떨기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Go, I will be with thee, bush of fire.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너는 빨리 파라오를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의 활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blood running red and strong down the Nile. 자, 나일강을 가득 채운 피로 물든 나일강. plague, darkness 3 days long, hail to fire. 자, 재앙, plague, 그리고 뭐 전염병 뭐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봤었죠. 그 3일에 걸쳐서 그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덮쳤다. hail to fire. 자, die by my hand, I creep across the land, killing firstborn man. 자, 여기서 이 구절은 뭐겠어요? 이게 이제 후렴구이긴 한데, 이제 그 10번째 재앙 말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신. 그 죽음의 사신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creeping death이죠. 말 그대로 이제 스물스물 보이지 않는 죽음이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killing firstborn man, 장자들을 다 이제 죽이러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I rule the midnight air, the destroyer. Born, I shall soon be there. Deadly mass. 자, 이거는 말하자면 이 creeping death. 그 실체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사자, 그 10번째 재앙을 가져오게 될 10번째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공기를 지배한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공기를 내가 지배한다. 나는 파괴자다. 나는 내가 곧 그 죽음을 몰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I creep the steps and floor, find no darkness. Blood, lamb's blood, painted door, I shall pass. 자, 나는 그 이제 수많은 집들을 일일이 계단을 오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왠지 연상되는 게 그거죠. 어떤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확 찾아와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후의 어둠. 그리고 여기 이 말이 나오죠. Blood, lamb's blood, painted door. 그러니까 양의 피로 그 표식이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은 통과할 것이다. I shall pass over.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So let it be written, so let it be done. I'm sent here by the chosen one. 자, 나의 행적, 이 나를 그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라. 나는 그 선택받은 자가 보낸 뭐 죽음의 사신이다. So let it be written. 네, 또 나오죠. So let it be done. To kill the firstborn Pharaoh's son. 드디어 나옵니다. 그 파라오의 장자도 죽이러 왔다. 나는 creeping death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헤비 메탈 곡들, 메탈리카라든지 이제 또 뭐 초기 메가데스 뭐 이런 밴드들 하면은 이제 저 음악을 그런 이제 시끄러운 음악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굉장히 막 혐오감을 느끼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헤비 메탈 그룹들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이제 몇몇 그룹들 보면은 굉장히 그 가사에 심오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막 영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메탈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약간 상업적으로 이게 변신하기 전까지는 그런 굉장히 심한 가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회에 대한 진단, 뭐 사회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비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처럼 이거는 이제 뭐 이 노래 같은 경우 크리핑 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심오하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 이제 곧 메탈리카의 신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팬으로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파라오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쁜 놈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물질 세상에 집착하는 그 물질 세상의 왕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 내려진 그 끔찍한 재앙은 자, 이것은 이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서 마땅했던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은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그 다음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